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길 바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지금 모든 국가의 상황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희망만을 품고 말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13절에 말씀하는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11절, 13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고 집과 땅은 황폐해질 것이며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이니까 그 후 17년 후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 아수르와 또 주전 609년 아수르를 북방으로 퇴폐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찍히고 배임을 당하다가 이제 이사야 6장이 예언한 이후인 153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루터기만 남게 되죠. 그야말로 그루터기만 남은 죽은 나무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이사야 37장 31절 32절에서는 다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또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땅에 나타난 모든 부분이 배임을 당한 나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자식을 하루에 잃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자신마저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아내를 우리가 믿음 없다고 욕할 수 있을까요? 생떼 같은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남편마저 그렇게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상황에 처한 그 아내의 심정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 친구들조차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정죄합니다.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기의 생류를 저주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정죄의 말에 점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 소울과 같은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붙잡는데 그 희망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그루터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욥기 14장 7절과 9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그루터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이 그루터기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사람과 세상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기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중심으로 더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앞두고 왕의 죽음 이후에 나라를 걱정하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굳건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비하는 우리도 이사야처럼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저 하늘 성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13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체험처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죽은 씨는 살 수 없지만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서 하신 말씀처럼 살아있는 씨는 겨자씨 하나를 같을지라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나무처럼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씨가 되라. 세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고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불붙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에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될 수 있고 사명에 헌신할 때에 자신의 삶과 영혼에도 그루터기 희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으면 나는 다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지 거룩한 씨가 된 그루터기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씨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사명에 대한 자기 헌신,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세 번째 들어가면은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물론 6장 사건 이전부터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영광과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고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에 재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자원을 했지만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사명은 결코 희망적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선지자나 오늘날의 선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쁨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네가 전해도 그들은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을 것이고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참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쩌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고 믿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완악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하신 대로 말씀은 사람의 빛이고 말씀은 우리를 생명하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요한복음 1장 5절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빛이지만 그 빛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으며 눈을 스스로 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재성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려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는 내어버려 둠이 있죠. 유기라고 하는 말은 죄와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하고 멸망당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유기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때마다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9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않도록 하셨다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이미 작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더 굳게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더 굳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지 않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 굳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백성이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너는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한 터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는 신앙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6절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로 믿는다는 사람들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다 그랬어요. 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지게 하다, 살찌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마음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좀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정하고 듣지 않거나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옳지만 저는 못 받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대놓고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향되게 듣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편향되게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을 때에도 편향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하는 말도 듣고 이쪽에서 하는 말도 듣고 중도에서 하는 말도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문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한 신문을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신문을 꼭 읽습니다. 네 가지 읽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듣고서는 그래 내가 옳아 이렇게 여기고는 그대로 하죠. 그러나 그 열매는 자기를 죽이는 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돌이키는 마음은 은혜 받은 마음이죠. 은혜 받은 마음이고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작정되어 있다든지, 끝내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고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길가이고 돌짝이고 가시덤불인 것이 문제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자기 마음을 이미 완고하게 고집을 세워놓고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 심판을 결국 자초하게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이사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소명에 불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서 나 노예로 끌려가고 집과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그래도 어떡하라? 전해라. 그래도 전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까 조금 전에 읽었었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해라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나를 구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형극의 소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가 되고 거루터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속에서도 희망을 남기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모든 예언을 보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슬픔이 나옵니다. 그 현실에 대한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슬픔이 꼭 나옵니다.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뒤를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돌이켜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꼭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희망이 항상 따라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을 받아 멸망에 될 때에도 이제 마지막 보십시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도 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에 그야말로 보기 좋은 나무들과 같은 뭐 왕족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이 보기 좋은 나무들은 다 배임을 받아서 끌려갔고 그야말로 남은 자들은 굽은 나무 같은 자들, 소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을 지키는 것은 무슨 나무죠? 굽은 나무가 지키죠. 예, 굽은 나무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바벨론에 돌아온 자도 또 소수 있죠.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도 유다 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전 165년에 로마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또 폐허를 시킵니다. 완전히 또 그냥 그루터기만 남기고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암흑기에 다시 거룩한 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씨라고 그랬는데, 씨는 뭐 땅에 이런 그 종자 씨도 말하지만 후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후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하는 최종적인 거룩한 씨로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리가 누구 있냐? 그것은 또 이사야 예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그루터기가 남을 건데, 그루터기도 또 다 배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또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 되는데,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이사야 11장 얼마 안 넘기면 나오죠.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루터기가 되셨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배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배임을 당한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그루터기가 되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배임을 당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이 돋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우리가 그 열매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씨로 오셨어요.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룩한 씨로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거룩한 씨이신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배임을 받고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 참된 희망은 거룩한 씨로 오셔서 그루터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이제 거룩한 씨가 된 성도와 교회가 결국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루터기인 것이죠. 누구가요? 성도와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어도 교회가 그래도 이 땅에 뭡니까?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쓰기만 하면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에게 거룩한 씨로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씨로서 그루터기가 되라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으면 나는 다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어디든지 그 거룩한 씨가 된 그루터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씨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것이고, 배임을 당한 형상 같은 이 땅,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자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의, 한 사람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 거룩한 씨가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씨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자, 우리가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분의 영이 거룩한 씨로서 우리 안에 심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로 심겨지신 바 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세상에 빠져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거룩한 성령께서는 살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이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씨로 심겨져 계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씨 성령이 충만하시면 사도행전 2장이나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시죠. 비전을 주시죠. 소원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소원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씨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319쪽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자랐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그 생각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소원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주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시죠. 비전을 주시죠. 소원을 주시죠. 그 소원을 순종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자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씨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또 천국 비유에서 천국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룩한 씨, 살아있는 씨는 뭐죠? 말씀, 말씀.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개간해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개간하여서 그 거룩한 씨를 뿌리면 그 거룩한 씨 말씀의 씨가 살아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뿌려야 되죠. 근데 그 뿌리는 것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길가밭, 어떤 때는 돌짝밭, 어떤 때는 가시덤 뿌리 될 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다 옥토일 때 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되죠. 그리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시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 이제 거룩한 씨,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담고 그 거룩한 씨를 자라게 하는 게 누구죠?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거니와 그런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때에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거룩한 씨로 심겨지죠. 그죠? 말씀이 아멘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마리아는 그 거룩한 씨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 씨를 자라게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배임을 당해도 사람이 배임을 당하고 물질의 배임을 당하고 환경의 배임을 당하고 건강의 배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거룩한 씨로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거룩한 씨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씨로 살아 역사에 서서 배임을 당해 죽은 나무와 같은 나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생명이 있게 하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고는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에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서는 이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다 이제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 앞에 뭐라고 2번이나 얘기하냐면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을. 그러니까 사람이 다 배임을 받은 것 같아도 그루터기 같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또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 남겨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던 그 일과 사업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한 일과 사업을 되게 하면은 그러면 그 물질은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루터기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와 같은 이는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조국의 지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고난의 때마다 정말 그루터기처럼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두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그루터기로 남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죠.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으면 우리는 그루터기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사야와 같이 다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살리며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밭에 심사오니 주님 우리로 살아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나 자라고 열매 맺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그 크신 뜨거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능력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왕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황량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